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러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2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변증,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소동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을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나시린에 서원을 했던 사람들,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결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그 돈을 대신 내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결례를 받게 했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바로 끌고 성 밖까지 나가게 됩니다. 성 밖에 데리고 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폭행을 당했어요. 끌려가면서 막 엄청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의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했어요. 바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게 되죠. 천부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여러 말로 뭐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천부장이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성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37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예굽인이 아니냐? 아멘.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애굽 사람이 4,000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군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로마에 맞서기 위해서 좀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몇 날 몇 시쯤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공격하자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이미 이제 로마 당국에서 다 알게 되어 가지고
군인들을 사전에 배치해 버린 바람에 이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되니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고 흐지부지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헬라 말인데요,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했어요.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를 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 헬라어를 잘 구사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는 걸 듣더니 네가 바로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는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그 천부장에게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읍이 아닌 작은 어떤 그 중소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에서도 굉장히 큰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죽 손질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가죽,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죽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일인데, 바울의 아버지가 그런 가죽을 잘 다루는 일을 해서 나중에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이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일대를 점령해 나갈 때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인들이 입는 갑옷, 여러분 갑옷 아시죠?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갑옷에 들어가는 이 가죽을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납품을 했대요.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특별히 그때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줬던 그런 분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상당히 큰 사업장을 거느리고 가죽을 손질했던 바울의 아버지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은 유대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그랬잖아요. 1절에서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층대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손짓을 한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로 합니다. 방금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유창한 헬라어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제 자신의 변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를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막 주먹으로 패고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참, 바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천부장에게 빨리 좀 나를 데리고 가라고, 여기 있다가 나 죽겠다고, 지금 멀매를 맞았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부형들아. 아비 부자 맏 형자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아버지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조용히.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변명 좀 하겠으니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먼저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서 태어났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간증할 때 여러분 우리도 앞뒤 두서없이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증할 때 사도 바울이 한 간증의 어떤 유형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바울은 이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가 하면서 조용히 들어요. 그러자 나는 유대인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학문의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대요. 자신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당시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받아주지를 않아요. 제자로 받아달라고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비가 내리고 옛날에 그 사부님하고 배우러 가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서울대 가고 싶다고 서울대가 다 받아주나요? 아니잖아요. 시험을 거치잖아요. 이것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려면은 테스트가 있었고요. 다 시험을 봐야 돼요. 똑똑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몰려오기 때문에 안 받아줬어요. 제자로.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울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유대인의 상위 클래스라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으로 율법도 제대로 정통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통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을 다해 핍박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유대교 과격분자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나서 옷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고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잖아요. 나도 당신보다 더했어. 굉장히 나도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당신들보다 더 열정이 있었고 더 열심히 했어 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뭔가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이 자기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신이 오히려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지금 예수에 대해서 더 반대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핍박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도 넣었고 자신이 또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도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갔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이제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래요.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공문까지 받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당신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핍박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거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변증을 하게 되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첫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유대교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대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거든요.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믿을 수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불러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이야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거 저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알았거든요.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일어나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변화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공부해서 만난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만난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 일하다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에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예배 드리다가도 만날 수도 있죠. 수련회 가서도 만날 수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현장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삶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사모가 간증을 하잖아요. 맨날 간증하는 게 뭐예요? 조제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삶에 기도할 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 일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큼은 정말로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갈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와이미라고 하는 그
그 책이 있거든요. Why Me, 영어로 Why Me. 이게 이제 이 책이 그 미국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 김충근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이분이 196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동양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를 땄대요. 그리고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미국의 페다인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돼요.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이분이 받아버립니다. 잘 나갔대요. 교회에서도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 30대에 목사님이 장로로 세워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30대,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도 없는데 30대의 이 장로를 딱 서, 그 정도로 신실하고 믿음이 있으니 목사님께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30대에 벌써 대학교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아버렸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얼마나 여러분 참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은 분이고 축복도 많이 받은 분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곤해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염이라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급성으로 와가지고 간이 다 망가져서 길어야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은 거예요. 의사가 안 된대요. 입원도 안 시켜주고.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말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의사도 포기해버렸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을 하자. 하나님 앞에 따지자.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음으로 LA 근처에 산이 있었나 봐요. 그 산에 올라가서 담요 한 장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이제 죽는데 먹어봤자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세상에는 나쁜 놈도 많고 마약도 하고 마약도 만들어서 파는 놈도 있고, 정말 미국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 많아요. 남의 것 도적질해가고 빼앗아가고 강탈하고 소매치기도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며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왜 접니까? 그래서 Why me? Why me?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일째가 되는 때, 5일째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5일이 지나고 6일째가 되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 영혼이 독소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그랬더래요. 내 간이 문제가 아니래요. 내 영혼이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죄가 이렇게 스크린이 지나가는 것처럼 죄가 다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펜을 꺼내서 써보니까 A4 용지 52페이지를 썼대요. 아니 근데 죄를 많이 졌나 봐요, 그죠? 어떻게 책을 한 권을, 죄에 대한 책 52페이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이걸 쓰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빠르게 막 그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들, 그게 이제 많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 6일째부터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죄들을 전부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밤이 되었을 때요,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탁 다가오더니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 딱 말씀하시더래요. 3번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분이 완쾌가 돼요. 완전히 치료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수의 자리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몇 권이 돼요. 몇 권 있는데 참 제가 한 3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2권인가 3권인가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도 정말 이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만남은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일 때.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변질시켜 버려요. 타락의 길로 이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디메오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리잖아요.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그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번째로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해서 이제 잃었던 시각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빛을 보았을 때 바울이 눈을 또 보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가다가 갑자기 빛을 보고 지금 눈이 멀어버렸다니까요. 참 생각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눈이 멀어버린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이제 내가 나사렛,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메섹으로 가래요. 다메섹을 향해서 바울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너를 먼 이방 땅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바울이 본래 다메섹으로 갔을 때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다메섹에 들어갈 때 바울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도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므로 인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나요? 180도 지금 바뀌는데 바로 바뀌지 않거든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변화의 시간이에요. 굉장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 아들 데리고 도망쳐 버릴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가 그 백성을 사흘길 광야로 이끌어가서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사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사흘은요, 성경에서 사흘은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의 시간이에요. 변화의 시간. 바울은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나? 그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란 말인가? 이것을 바울은 이 사흘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이런 사흘 만에 눈을 뜨게 되거든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도와줄 사람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울을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서 다메섹에. 그리고 사울을 다메섹으로 다 오게 만드셨어요. 다 그물에 딱 갇히게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나니아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찾아와 가지고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울을.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비늘 같은 것이.
그동안 사울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로 보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비늘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려서 편견을 가지고 살게 한다든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늘 같은 것이 좀 씌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닐을 좀 벗겨내든지 해야지. 하여튼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줬을 때 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드디어 자기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14절,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가 아나니아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게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다메섹에 다시 오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소명받음을 분명하게 알게 만들었다는 것. 바울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도 받았고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경험도 해서,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좀 세게 예수님을,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 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안 만나도 괜찮아요. 꼭 눈이 멀고 그런 경험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어지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고요, 살인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이방인의 원수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사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5천만 인구가 사는데요, 기독교인은 1,000만이에요. 1,000만. 4천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씌어져 있다면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